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5월 1일, 5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새 찬송가는 300장, 통일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새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는 15장입니다.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는 15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하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교독문 14번입니다. 새 찬송가는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4번, 새 찬송가 24번, 시편 46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96장, 새 찬송가는 84장, 찬송가 96장, 새 찬송가 84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겁이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봄의 여운을 느끼기도 전에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으셔서 4월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다가올 5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나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이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악의 뒤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죄를 모두 내려놓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많으신 긍휼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온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지나왔던 한 달을 돌아보니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5월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멘. 녹음이 짙어지는 5월, 저희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더 잘 이해하도록 신실함의 마음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삶 속에 속아 삶 속에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사소한 일들에 일일일비하지 않고 성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 주님께 합당함을 받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궁극적 승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참석지 못한 권속들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 전주에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또 부담스럽다고 하실까봐 오늘은 특별히 좀 약간 측면에서 촬영을 또 해봤습니다. 제가 이 왼쪽이 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서 왼쪽으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시키시고 또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요셉의 형들처럼 어떤 일을 당하면 혹시 내가 예전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또 그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내용과는 사실은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모든 부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비춰보면 사실 내가 한 행위 하나마다 다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선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늘 죄 짓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잘 살려고 해도 결국은 죄를 심게 되는 것이니까 거둘 것은 죄의 씨앗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인생이 또 힘들면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또 내가 받을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은 그저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선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악하고 험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받을 축복을 다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가 살던 곳을 도망치듯 떠나야 했고, 또 그 뒤에도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기초를 다지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기초를 세우신 거나 마찬가지죠.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통해서, 이게 부인이 하나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가정도 험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12명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고, 또 거기에서 12지파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었지만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를, 야,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아니면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야곱은 자기 인생을, 물론 우리가 나그네 길이죠, 본향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그러니까 나그네 길은 험하게 이렇게 늘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고 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는 정반대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이 몇 년이든 간에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나서 복받은 인생이야, 행복한 인생이야,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을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힘들까? 이런 그런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다고 해석하는가 하면, 야곱과 같이 자기 인생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나그네 인생이요, 험악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늘
좋음과 나쁨이 있어요. 크게 보면 선과 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교만해져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즉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먼저는 여자인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는 아담이 먹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겨버린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은 그냥 동물 뱀이 아니라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봤어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의 나무를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판단하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또 부족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이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보니까 자기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마로 가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되었고,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 온 것이죠. 본래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였었는데, 이제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이제 죽음이 온 것이죠. 여기서 죽음의 의미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사실 우리가 보면 죽음은 정말 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을 좋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지 않고 사는 것만큼 큰 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문을
굳게 잠그셔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로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한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이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완전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판단으로 때로는 누군가를 억울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불행으로 보고 악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과실을 먹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즉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시작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풍족하게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법을 정해놓은 기준이 되는 것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죄의 대가로 모든 것에 이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참 살기 어렵다고 늘 뉴스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할 정도로 원조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마치 형제의 나라처럼 생각하는데 만약 이 둘이 사이가 틀어져서 원수가 되어서 모든 교류가 끊어지고 또 공급이 전혀 안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망하고 망하지 않고를 떠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부모로부터 모든 돌봄을 아기가 태어나서 모든 돌봄을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아기가 부모와 단절이 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불행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생명의 결핍으로 죽음이 왔고 또 행복의 결핍으로 불행이 시작되었고 또 풍족함의 결핍으로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되는 부족함이 온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고 쌓고 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결핍으로 온갖 병이 오게 돼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또 사랑의 결핍으로 우리가 미움이 오고 이해의 결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전반 모든 부분에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언제나 영원한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이 잠깐이지만 영원한 하늘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느낄 수 있도록 비록 희미하지만 그림자로 남겨두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 평안을 느끼면서 즉시 영원한 평안과 연결을 시켜서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또 행복을 우리가 느끼면 행복하다 느끼면 이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잠깐 느끼게 해주신 거니까 영원한 행복을 사모하면서 그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면 건강에 자신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영원한 건강을 주시는 그 부활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만든 이 헌법이나 모든 법들도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고 고치고 또 고쳐도 완전한 하늘의 법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어제도 억울한 사람이 생겼고 오늘도 생겼고 또 내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과 원칙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먼저는 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양심의 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먼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만든 법 위에서 작용할 때 우리가 억울한 사람도 덜 생기게 되고 좀 더 나은, 비록 세상에서지만 더 나은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재판하는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재판장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다른가 하면 나나 다른 사람이 재판장이 되면 내 하나하나의 이 행위마다 항상 모든 법, 양심의 법, 율법을 동원해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해야 하기 때문에 늘 마음의 부담과 또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두려울 거예요. 벌 받을까 봐, 죗값을 받을까 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님, 또 선하신 재판장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판을 다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판결하시지 않습니다. 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재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뭘 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죄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악이고 악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늘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장이 되면 항상 나를 보면, 재판장에 대해서 나를 보면 항상 이 나의 모습, 나의 행위를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나를 좋게 봐줘도 100점짜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99.9점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100점짜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100점짜리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범위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재판장이 되면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남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고 억울함이 있고 유익이 없으면 무조건 좋지 않은 것, 악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도 내가 억울하면 안 좋은 법이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자기 인생을 우리처럼 보고 지금 현재 우리처럼 그렇게 보고 판단을 내렸다면 요셉 역시 험난하고 정말 자기 인생은 악한 인생으로 악으로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악으로 보이던 것이, 좋지 않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선한 일들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행복이, 어떤 기쁨이, 건강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또 얼마나 풍족하게 가지셨습니까?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온 것처럼 여기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권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여러분의 어떤 불행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아픈 데가 많이 있나요? 또 얼마나 부족합니까? 항상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불행으로 보는, 악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 꼭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일어나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므로 이제 여러분도 악으로 보지 마시고 불행으로 보지 마시고 선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악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환경을 통해서 오건 사람을 통해서 오건,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 오건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오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악한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또 절대적으로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생이 불행으로, 악으로 맞춰지지 않고 우리가 악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큰 뜻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일들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에게 드린 제물,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논란이 생겼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답은 그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부터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여러분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일들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지금 억울한 것 같지만 억울한 것이 없고 또 원망할 것도 없이 오히려 감사하는 일들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는 지금 저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또 바라보고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 불행한 것들, 악하게 보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더 깊고 넓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에 기록된 욥의 인생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대비시켜 보는 거예요. 우리도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어느 부분은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마음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이 가슴 저미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잘 다니는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원치 않는데 온몸에 병이 들어서 고생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난당한 뒤에는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 공부한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입니다. 욥은 자기 인생에 닥친 최대의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8절 말씀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엄청난 재난과 시련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섬겼던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보이지 않고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깊은 영혼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시키신 것이고 이후에는 정말 순금같이 귀한 존재로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또한 욥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욥의 인생 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욥만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도 욥과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시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정금 같은 인생, 정말 가장 선한 인생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첫 걸음은 먼저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지금도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마저도 가장 선한 길로, 최선의 최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며, 그 다음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불행하게 보이고 악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선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아무리 험난하고 악한 인생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런 선한 인생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또 해석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시밭길도, 험난한 그런 산길도, 또 평탄한 길도 모든 것이 주의 선하심 그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귀한 영혼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든 절망하지 않고 또 더 아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인생길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535장 새 찬송가 487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장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어서 믿고 씨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하고 슬퍼한 후에 기뻐 믿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뻐 믿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전주에 드려진 예물은 또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드리며 11조와 감사의 물과 각종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귀한 영혼들 손길마다 늘 동행하여 주시며 복된 인생, 선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을 당하든 그 모든 것들 위해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처럼 귀한 인생으로 결론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21년도 교회 표어는 주와 동행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 감염이 600명, 700명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하여간 조심해 주시고 예배 우리가 모일 때까지 또 예배 잘 드려서 믿음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늘 청결, 손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잘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달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 열심히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찬송 드리시고 결단의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인생을 선하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온전한 가정들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부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선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